이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의 분류법이에요. 신약 성경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27권의 성경 중에서 역사 이야기가 어떤 성경이냐? 복음서 4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성경은 복음서 4권의 사도행전에 요한계시록이 이어져요. 자, 또 신약 성경이 일부는 역사 이야기로 줘요. 또 나머지는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서신들입니다, 서신들. 이 서신이 크게 둘로 나눕니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을 할 때 야고보도 서신을 썼고, 사도 요한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유다도 썼고, 이거 일반.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바울이 썼다 해서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와 편지들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역사 이야기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역사 이야기도 되면서 편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역사 이야기임과 동시에 편지입니다. 자, 성경 분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할 때는 서신서를 빼놓고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같지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어져요? 자,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근데 이 교회를 세워서 확장해 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 역사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복음 증거에서 교회 세워가는 행적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는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겠지만 66권 성경 중에서 사도행전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아는 사람. 사도행전 특징. 사도행전, 에? 그렇죠. 나한테 공부한 사람. 사도행전만 유일하게 미완성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야. 사도행전 28장까지 돼 있잖아요. 29장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 내가 그 존경하면서 대단하게 보는 대단한 여자 목사님 2분이 있어요. 한국교회. 저 판교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우리 교회 2번 다녀갔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성민, 이제 오래돼가지고 나도 이제, 침례교 세계력교회 사모입니다. 옛날 분들은 알아요. 부흥사 이만성 목사, 우리 사모가 이만성, 누구? 오관성 목사. 오관성 목사를 우리 사모가 좋아해. 왜냐하면 모노드라마. 그냥 혼자 연극을 한 거야, 부흥회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저희 집사람도 탤런트 출신이니까 굉장히 인상 있게 그분이 세운 교회 아들이 오영택 목사가 담임을 하는데 그 교회 사모예요. 근데 이분이 서든인가 사우스웨스턴인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몇 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 뒤치다거리는 사모만 할 수 없다. 그리고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연합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3주간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400명 대학생들만 모여. 근데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교회를 16교회 개척을 했어. 뉴질랜드도 있고 호주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우리 국내도 있고. 근데 이분은 무슨 목표를 하냐? 대학생 전도 목표를 해요.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가 있었죠? 돌아가신 김중근 목사님이 수양딸로 여긴.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인생에 제일로 행복했던 시간은 김중근 목사님과 하루 종일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김중근 목사님 비판을 해요. 전도만 시키면 뭐냐 이거예요. 교회를 세워야지. 정말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가 전도만 하라고 외쳤지 교회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양딸에 난 이분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어디요? 그 가양동인가 자양동인가 그쪽에 건국대 앞에 내가 집회 갔을 때 건물이 4층, 5층, 6층인가 상계층을 해서 교회를 해요. 교회를 하는데 내가 집에 갔는데 그 시간 끝나고 차 마시는데 목사님 이 건물 우리가 샀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샀어요. 어떻게 샀는데요? 외부에서 일체 도움 없이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헌금해서 그러니까 한 30년 전 얘기예요. 20억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얘들이 교회 하나씩입니다. 얘들 불을 붙여주십시오. 조그마하게 예쁘장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우찬지 몰라.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것이 경희대를 전도해서 교회 세운 지 3개월 됐대요. 130명이 출석한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까?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기도하고는 맞춰갖고 허락받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실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어린이 장소에다 놓고 거기서 주일날 돼도 다른 목사 보고 설교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 거기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몇 번 쫓겨다니는지 모른대. 여기다 왜 이 컨테이너 박스를 놨냐고. 치우라고. 그러면 또 한정한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3개월 됐다는데 총장이 전도된 거야. 총장이 그 컨테이너 박스 교회를 나온다는. 이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썼어요. 근데 강사들이 오면 사도행전 29장 자기가 쓴 책을 사인해서 준다는데 나는 안 주더라고.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안 줘요. 그 안 주는 이유가 부끄러워서 못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9장 이라는 책을 쓴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여행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여행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강의하고 나니까 나는 그분이 왜 부끄러우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책을 썼는데 내가 그 책을 내용을 못 봤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못 썼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고 그런 인물이 나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이분이 주인공일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인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성령님을 보내서 확장시키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선교에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요. 자,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다 가봤어요. 다 무너지고 에베소 교회만 건물이 있어. 그런데 거기는 교인도 없어. 관광객들이 적선을 해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초토화됐느냐? 여러분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6세기에 마호메트가 일어나면서 초토화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하나님 나라 전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교회 시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끝나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해요. 요한계시록은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확장된 여기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의 배경을 두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총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은 뭐예요? 복음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는 얘기고, 사도행전도 교회로 선교에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역사죠. 그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나라와 영적 전투, 제가 첫 시간에 도표 보여줬죠. 옛시대, 새시대. 옛시대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말시대라고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옛시대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시대, 하나님 나라 시대는 언제 시작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하고 재림하셨던 이 시대가 두 시대가 겹쳐 있다고 그랬죠. 종말시대와 교회시대. 그래서 옛시대와 새시대가 영적인 문화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24과에서 제가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어요. 자, 마태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고 있죠. 왕의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왕의 복음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서신서를 그냥 빼내버리면 또 문제가 되네. 좀 이 얘기하고 들어갑시다. 역사 이야기, 성경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편지라고 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서신 들어가기 전에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공간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서술이라는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일어난 일을 역사적인 나열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책은 아니에요. 역사책이라면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아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러티브 이야기라고요. 역사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중요한 사건은 더 부각시켜 놓고 또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시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공간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돼야 역사죠. 히스토리죠. 근데 내러티브니까 이야기책이라고. 여러분 이야기책, 소설책 보잖아요. 그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예요? 역사를 담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뭐예요? 역사적인 서술의 관점,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냐? 자, 공관복음, 복음서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신분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해석하고 해석을 덧붙인 성경이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은 뭡니까? 서신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은 뭐예요? 모든 서신은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확실하게 드러내서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다뤄요. 서신서는 첫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전부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네가 구원받은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바울 서신 둘로 나누잖아요. 교회 서신과 개인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게 개인 서신. 개인 서신도 뭐예요? 너 목회 잘해서 교회 잘 세우라는 교회 얘기예요. 맞지요?